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도 무엇인가를 또 먹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또 항상 저만 그런 충동을 느끼게 되죠. 원래 이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너만 그렇고 나는 안 그렇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니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있느냐? 바로 다이어트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야채, 풀이었는데, 그것들을 아무리 입에 잔뜩 넣고 많이 씹고 배부리 먹어도 항상 허기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먹고 먹어도 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별로 재밌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는 예화를 설교를 시작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빠진 듯한 느낌, 허전한 느낌, 공허하고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갔으니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명인데요, 어떤 한 사람과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병행복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마도 율법에 대한 세심한 준수를 볼 때에 바리새파에 속하는 영향력이 있었던 어떤 젊은 부자였거나, 또는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널리 알려진 평신도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들을 지킬 것을 그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 대답하였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니 그것들을 다 나누어준 후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는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이 물질과 부, 즉 돈에 관해서 말씀하시려나 보구나 라고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다음 단락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그런 예측과 생각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단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가난해져라, 이러한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물질과 부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단지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 나라, 즉 영생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갈급함을 참지 못한 채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이 청년은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너무나 잘 지켰던 사람이었고 구제 활동도 잘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역사회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목에 힘 좀 주고 다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젊음과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닌 그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 매달렸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갈증입니까? 영생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유대인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모두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계명을 잘 지켰어도 영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지켰지만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 자신은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이런 청년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배가 불렀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살만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갈급함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늘 부족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그 심정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영적인 공황장애, 영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갈급함, 가난한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갈증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청년의 삶을 통해서 아무리 그런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공허함을 피할 수 없고 영생에 관한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청년이 갖고 있었던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영생이 없는데, 그래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세상으로 나가 그런 것들만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몇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계명들만을 지키는 가운데서 영생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갈증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한 기도 생활, 적당한 말씀 생활, 적당한 예배 생활, 적당한 봉사 생활.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갈망이 있냐는 말입니다. 단지 적당한 종교 생활에 만족하는 가운데서 뜨거움도 없이, 열정도 없이, 갈급함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과 구원 티켓은 얻었다는 생각에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청년과 같이 영생,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과 갈증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갈급하고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지금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지금 즉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인가 잘못됐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갈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허전함을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이 밤 우리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세계로 무별들과 샛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두 번째, 나의 기준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영생을 받지 못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그의 심정을 우리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한 문장에서 여러분 청년의 그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할 만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을 다녀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안 가본 것, 안 해본 것, 안 만나본 사람 없이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 청년의 시선과 관점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보며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보며 이쯤 하면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삶인데, 부족함이 없는 삶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이유는 청년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년의 시선은, 그리고 관점은 자기 자신과 인간 사회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나 인간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도둑질하지도 않았고요,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속여 빼앗지도 않았고요, 부모까지 공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청년의 삶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은 분명 그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그들의 사회에서 분명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을 만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도 스스로를 그렇게, 나는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기준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기 원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청년이 문자적으로 그 계명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러한 계명을 통해, 그러한 계명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문자적으로 몇 가지 계명을 부분적으로 지키곤 그것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선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자신은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병행복문의 저자인 누가는 전후문맥적으로 대조되는, 비교되는 다른 이야기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 청년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렇듯 청년은 세리와 맹인이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태도와는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사이에 이 청년의 모습을 끼워 넣어서 누가는 이 청년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년의 자세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문맥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의 진정한 문제는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들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였지, 그 계명과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10가지 계명을 순서에 맞춰서 딱 그만큼만 지키라고 그것을 주신 것입니까? 그 십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다, 그러한 더욱 확장된 내용이 십계명의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는 전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킨 선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였고, 자신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땅한 사람이라는 교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생각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 지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부자 청년이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문자적으로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직분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것들은 모두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 등을 모두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선함이나 의나 구원받을 만한 공로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에만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서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얼만큼 다른 지체들에게 진실함으로 다가갔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는가가,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얼만큼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적당히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행한 그 행함으로 나의 의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행한 일과 우리 자신의 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세계교회 모든 무별과 샛별들은 나의 행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밤에 갈급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자 청년은 분명히 자기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온전한, 흠없는, 완전한, 충분한, 성숙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 아직 충분하지 않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온전함, 완전함, 성숙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만큼이 어디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기대로 우리에게 온전함과 완전함과 성숙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에게 완전함과 성숙함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완전함과 성숙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재물과 재산입니다. 아, 드디어 목사님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네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문제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가족이나 취미 등이, 이런 모든 것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청년에게 재산이 많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단지 부자가 가진 재산의 규모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읽게 된다면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전체를 팔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부자였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역시 그런 부자들의 재정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지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난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갖고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탐욕은요, 부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탐욕은 생깁니다. 내가 가진 부의 규모에 따라서 탐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 재산이 10조가 넘어도 탐욕이 생기고 전 재산이 10만 원만 있어도 탐욕은 생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에게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그의 탐욕 때문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욕의 근원을 그의 삶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속여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이웃들을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적당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는 있었지만 전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의도와 의미와 방식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다른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갈증은, 그의 부족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우리에게도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내놓으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명예, 권력, 건강, 성공, 가족, 지식, 집, 가방, 자동차, 취미 등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라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탐욕을 버려야지만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는 그것,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하나님보다 그가 가진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이 주는 안락함과 안정과 풍요로움과 만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22절에 보는 것처럼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의 삶에서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밤에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면,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내게 주겠다, 영생을 내게 주겠다, 내가 참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노후와 집과 가방과 자동차 아니면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바처럼 온전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가지지 못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기보다는 우리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망이 없어서 근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근심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근심입니다. 생명을 주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